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 소망을 hope라고 합니다. 바란다는 것이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머물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읽어가다 보면 이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앞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치 지금 보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다 본 것처럼 확실하게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래 되면 참 좋겠다. 그래 되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 참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반드시 이미 그래 되었던 일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내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진정한 현실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읽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측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의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단순히 그래 되면 참 좋겠죠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서들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묻는다고요? 네 이 말씀 믿냐 안 믿냐. 이루어지면 좋고 그래서 믿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을래 안 믿을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이 9장을 가고 있는 시간적 흐름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 이사야가 연대기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사야의 9장의 흐름은 뭡니까? 위에 있는 북방의 아수르의 슈퍼파워의 잠시의 공백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력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에 끼어 있는 남유다. 그래서 곳곳에 이 전쟁의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이 바로에 따라서 이 삶이 불안정해졌지만 또 한편 내부에서는 어떻죠? 빈익빈 부익부의 이 경제적인 악화된 경제 구조가 사람들을 이 계급화시키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신음하고 이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래서 이 삶을 참 돌아다 보면 엉망진창인 외부적으로는 공격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 물질에 의한 이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가 가득 차버린.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가 없을 것이다? 흑암이 없을 것이다. 전에라고 얘기해버리는 지금인데,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미래로 벌써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회상해버리는 것이죠. 전에, 지금인데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흑암이 없을 것이며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멸시당함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즉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전개합니까?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뭘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3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어떻게 될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뭐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제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멸시당하면서 너희가 영광스럽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그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미 이사야는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 되면 참 좋겠죠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는 것. 믿음인 것이죠.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항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참 좋지가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네 삶에 흑암이 없다. 이제 네 삶에 멸시가 없다. 이제 네 삶에 곤피밤이 없고 장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네 삶이 즐거울 것이다. 이제 네 삶이 승리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아,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야. 이 말씀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향배고 나의 행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4절, 5절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꺾어질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멍에 그리고 채찍,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가 뭘 꺼냅니까? 압제자의 막대기. 예. 그 당시에 폭력과 힘의 논리, 뭐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은 아닌데 벌써 오래된 것 같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그랬잖아요. 개돼지. 예, 개돼지. 예, 우리를 보고 개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대사로 등장하고, 그죠? 예, 먹을 것만 조금만 던져주면 개들은 괜찮아. 그 힘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가속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 힘의 논리가 강렬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현실과 맞부딪힙니다. 이사야도 똑같거든요. 선언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사야도 똑같이 현실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요, 여전히 멸시요, 여전히 허감이요, 여전히 절망적이요, 여러 가지 막 악의 소리와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사야는 선언한 것이 그것이 꺾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5절에 보십시오. 군인들. 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모두 섭같이 사라지리라. 불타 없어지고 모든 그 군사력, 그 모든 힘들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런 승리를 꿈꾸고 오늘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인생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 보면, 삶에 치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속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는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이게 세월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나이가 더해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는 것이죠. 삶의 무게와 규모가 커져가고 세월의 무게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 속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각이 더 커집니다.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이 악화의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분명한 오늘의 삶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절 7절에 뭔가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는 6절 7절의 원인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1절부터 5절까지 결과를 얘기하고 그것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걸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절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회복과 승리에 대한 이 원인이 뭐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연종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천국의 시작을 잘 보면 6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아기로부터 시작하죠.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김수로 그다음에 박혁거세 아래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와 이러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영웅이 이 나라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히어로가 어벤져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말구유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아기에게부터 시작된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 7절에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것은 뭐냐면 결코 멈추지 않고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왕성해지고 확장될 것이라는 선언이거든요. 자,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이로부터 시작된 나라,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된 나라, 강한 자, 가진 자, 명망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12제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12제자 중에 깜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12제자 중에 이 사람 진짜 우리 이거는 될성부른 이 떡잎이 딱 되는 애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고 계신 것이죠. 아이로부터 시작된 약한 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반복적이고 여전히 현실의 위세는 강력하고 여전히 이 현실의 무기는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나의 일상의 반복과 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님을 기묘자와 모사라. 이거는 이제 붙은다는데 원래 기묘하는 모사 이렇게 해야 맞는데 어쨌든 뭐 기묘자라 모사라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기묘와 모사란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저 세상 뭐 인간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애들 표현하는데 저 세상 텐션이라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모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올마이티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위에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그를 이길 수 없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할 때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 바로 샬롬의 왕,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에게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로드, 이게 로드 아닌가 아시죠? 웨이. 내가 곧 방법이요. 예.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즉 강한 용사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방법이고 내가 곧 기준이고 내가 곧 능력이다.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계시고 그분에게 또 특징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샬롬.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나신 예수를 통하여 뭐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폭력의 논리,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바로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특징, 아니 이것이 진짜 핵심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 체다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의 나라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다. 제가 이 사회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는 너무나 예민한데 구조적인 것에 너무 약하다. 예, 그는 미국식 기독교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제가 간간히 얘기해 드렸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는 법을 가르치고, 독일에서도 어떻게 하면 데모를 해서 너희들의 이 권리를, 어떻게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무식하게 보인다는 거.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환멸이 깨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할 뿐 아니라 아예 무지하고 무식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바꿀 생각, 그 바꿔지나? 내만 설친다고 되나? 아니,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나라거든요. 그것이 각 개인의 양상에 따라 틀려요. 조합이 틀리잖아요. 살아가는 현실의 방향과 어떤 모습들이 다르고 맞닥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갈 조금의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들만큼 제일 정의와 공의에 예민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자,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7절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애쓸지라도 그것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굉장한, 우리가 이 국어적인 의미로 열심도 있지만 사실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네 삶에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뭐로요? 하나님의 욕심?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뭐로 보정됩니까?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갈 삶의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견뎌내야 할 삶의 무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내가 네 삶에서 너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이루어가겠다. 흑암이 빛으로, 멸시가 영광으로, 가난함이 모든 재정의 풍요함, 내가 바꾸어 놓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열정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여 힘이요 근원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것을 찾으며 그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아버지 말아버지 사람들의 그 권세에 우리도 깃들고 우리도 그것에 한 움큼을 걸머지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흑암을 빛으로 멸시와 천대를 영광으로 고통과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미 선언된 선포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순응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요, 예수님 우리의 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심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외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aw